감사합니다. 일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존경하는 감독님 앞에서 설교하게 된 것은 감독님의 배려인 줄은 믿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맹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BC 1960년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BC 196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심기가 아주 안 좋을 때입니다. 유추해보는데 추리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서 세상 편으로 내쫓은 다음이라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사라에게 너무 시달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사라 편을 들어줬지만은 내 마음은 아프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어쨌거나 내 큰아들이 아니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낸 내 심정이 얼마나 괴로우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신 것이 우리의 기대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갈등을 일으킬 만한 시험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유혹하는 것은 영어로 템페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과 시험을 주실 때는 점수를 많이 받으셔서 장학금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시험을 이기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 시련과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여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대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겠죠. 아멘. 아담아 불렀을 때는 아담이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무엘처럼 제단 앞에 있더니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로 가서 거기서 여기까지는 들을만 하죠. 그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사람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룬 하나님의 사명과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쪼갰습니다. 왜 쪼갠지 아시죠? 산에 가면 이슬에 젖어서 나무가 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집에서 지금 표현으로 말하자면 잘 파는 광솔이 붙은 나무를 쪼개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누굴 데리고 출발했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는 동안에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편단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에 천기를 누설하면은 안 바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안 바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연구해 봤어요. 두 가지를 연구했습니다. 첫째는 사라에게 천기를 누설하는 것입니다. 여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더니 이 이삭을 여호와께 바치는데 양처럼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네. 그러면 사라가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노방 들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혼자 결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분하고 상의하지 마시고 아멘. 성령 받은 분하고 상의하시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신 시어머니께요. 어머니, 제가 추수감사절에 이번에 쌀 2가마니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신 성령 받은 시어머니하고 상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가 잘 생각했구나. 2가마니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겠지.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 성령 받음이라고 상의하시고 목사님과 감독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음이라고 상의하세요. 3일길을 가는 동안에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시면 상도 받으시고 멸관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3일길을 가는 동안에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황금 사원이 있는 데지요. 그 통곡의 벽이 바로 성전의 서쪽 벽이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 아래 가서 말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환 둘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안 바칠 수 있는 방법은 사환들에게 천기를 누설하면 됩니다. 얘들아, 내가 여기까지 이삭을 데리고 3일길 왜 하는지 아느냐? 내가 이삭을 저 산에 올라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여호와께 바치려고 왔노라 하면은 주인 어르신, 이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죠.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저기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한지 성경에는 경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들을 칼로 찔러서 정말로 양잡듯이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인데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더운가 날씨가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더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에 올라갔어요. 이삭이 나무를 치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올라갔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이레를 믿었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삭을 바친다고 해도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백세 주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믿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유추해보면은, 추리해보면은 14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14살 정도 되신 아버지를 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묵을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던 그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죠. 왜냐하면 이사야를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요나서를 인정하셨죠. 이사야서를 인정하셨죠. 모세오경을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양을 잡듯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찌르는 순간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고3 때 대전의 부흥에 참여했는데 거기 오신 김경남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음성이 지금도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다가는 아브라함이 칼로 양을 잡듯이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여호와의 사자가 당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워할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목 선교교회를 설립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감독님의 목회 방침인 줄로 압니다. 아멘. 감독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사모님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사모님께 박수 해드리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뒷받침하시느라고 헌금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님 곁에서 베베 집사님처럼 누디아처럼 목사님 곁에 계시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 가까이 서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누디아처럼 십자가 가까이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처럼 루디아처럼 감독님을 지키면서 감독님 목표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성전을 마련하셨는데요. 아까 목사님께 나오셔서 이 찰찰이라고 하나요? 막 춤에 추시면서 찬양인도 하셨습니다. 다윗의 춤이 생각났어요. 다윗 춤출 때 다윗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법궤가 옮기는 동안에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가데스부터 예루살렘까지 100리를 춤을 췄습니다. 6걸음마다 살진소를 잡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색소폰 소리를 들으니까 천사들의 나팔 소리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꽃을 보는 순간 하늘나라 수정 유리바닷가에 이 꽃이 생화로 피어서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가까이 하셔서 이 꽃은 은목선교교에 내 사랑하는 딸이 꽂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의 큰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큰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인류가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언제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순종할 때,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사람에게 맹세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 큰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평생토록 목회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여목사님 모든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시면 잘했다 칭찬도 받으시고 생명 강가에서 생명나무 아래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맞이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보호자 앞에 나가서 예수께서 멸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큰 복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큰 복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별은 스타 아닙니까? 1등별, 3등별까지 눈에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수한 은하계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그 은하는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두셨다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큰 복을 주시는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아멘. 이삭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미합중국 미국 국기에 별이 5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 나라가 세계 모든 경제에 통용할 수 있는 달러를 쓰고 있잖아요.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가 잘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자녀인 성도들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감독님께서는 지금 25분의 여기 주보에 기록된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들 한 분을 300분으로 생각하자면 그 이상 목회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7,000명, 10,000명 목회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감독님을 존경합니다. 아멘. 그 전부터 20년 전부터 존경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목자를 잘 만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멘. 성도님들은 이렇게 목사님들 25분 여기 다녀가시고 주마다 얼굴 바뀌지만 오시는 분들이 적어도 300분은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예, 그분들이 와서 잘 잡숫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인도하시고 가시니 감독님이 다 내려놓으셨어요. 설교도 마냥 다른 목사님 하시라고 강단을 허락하시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베델처럼 하늘문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복을 줬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이삭의 축복, 바다의 모래 같은 이스마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가장 귀중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 바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독생자를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씨 자손으로 보내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합니까? 인간도 이삭을 바치는데, 외아들을 바치는데 나도 독생자를 보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창세 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결정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아브라함 코베넌트라고, 아브라함과의 계약, 모리아산의 계약, 그 계약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다시 계승되었고, 모세와의 계약이 다윗 왕에게 계승되어서 다윗 왕의 뿌리로 다윗 왕의 자손인 예수께서 2025년 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열렸습니다. 그 다음은 그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때가 BC 1960년인데요. 100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 이삭을 바친 그 장소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솔로몬 성전이 BC 960년에 봉헌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희생을 드린 그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목회하신 그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은퇴에 쉬셔도 되는데 존경하는 김승식 감독님께서 이렇게 은목 선교교회를 설립하시고 목회자 여러분들을 같이 동역자로 모시고 해외 선교도 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의 둘째가 지금 감리교단에 목회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너 달만 있으면은 450명 교회를 맡을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년 반 전에 3명 있는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만 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450명 그 교회 부목으로 있었는데 목사님이 내년 3월에 은퇴하시면은 목사님 후임자로 내정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교회로 가는데 교인이 몇 명이냐면 3명이래요. 너 2년만 기다리면은 450명 맡을 수 있는데 왜 가냐? 그랬더니 주님이 가라 그랬더니 갔더니 정말 교인이 3명 있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이 3명이라서 교회 문 닫게 생겼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문 닫히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다고 갔어요. 지금은 1년 반 만에 18분이 모여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교회도 받들어야 되지만은 은목 선교 교회는 정말로 은퇴 목사님들을 위로해드리고 또 환영하고 해외 선교를 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감독님과 여기 동역하시는 모든 목회자,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하늘의 생국과 멸류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